우리 기독교가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교회를 조금 알고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다면 어느 누구나 이의가 없이 십자가를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사실 우리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었을지라도 십자가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아로새겨져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을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이방인과 같이, 떠돌이와 같이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 같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서 다른 은혜를 알고 있다, 그것은 아직 본질의 은혜에 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랑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안다? 물론 세상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그리고 아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십자가의 위대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거룩하심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십자가보다 더 우리에게 더 잘 증명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감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격이 어디에서 어떤 감격을 맛볼 때 정말 본질적인 감격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이 감격할 때 그게 신앙의 본질적인 감격이지, 다른 것들은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 감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축복받고 형통하고 돈 좀 벌고 뭔가가 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있다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얻는 기쁨이 이런 거 저런 거 뭐 잘되고 편안하고 사람 관계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었다, 이 기쁨, 이게 없다면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세상 사람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평화이며, 우리가 세상에 두렵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보다 똑똑하려고 하고 더 많이 지혜를 가지려고 하고 지식에 뛰어나려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또는 우리가 무언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겠습니까?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 십자가,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는 그 지식을 알고 그 지혜를 깨달아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구나 깨달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이지. 그렇다면 십자가 외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복음의 가장 중점에 서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 일들이 실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일서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활하지만, 사실 오늘 주일도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음의 길을 자초하시고 오시는 날,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사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십자가지로 오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승리의 입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입성.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일은 패배자가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올라오신 분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결심하시고 올라오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분을, 그 옛날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들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에 무언가가 일치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 후에 올라오셔서 어떤 일을 겪으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날,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실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궁극적인,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을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일을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하셨죠.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달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많은 일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번민이 많으셨습니까? 마지막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을 쏟고 핏방울이 될 때까지 밤을 홀랑 새우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버거운 짐이었겠지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죄와 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승리의 정점은 십자가에 있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십자가보다도 벌써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날, 그리고 붙들리시는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은 벌써 승리하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쓰디쓴 잔이지만 이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붙들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히 일어설 때 주님은 벌써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승리는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사투에 가까운 기도가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벌써 유대 땅 갈릴리에서 있다가 유대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이제는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주저함 없이 들어오시던 바로 이날, 종려주일인 이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셨지만 이미 주님의 승리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최후의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셨고 생명을 전해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절망과 좌절과 저주에서 희망이 되셨고 거기서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로 성공하는 사람들인데, 승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이기는 게 예수와 그리고 예수의 무리들이 했던 일들인데, 우리는 예수를 이용을 해서 예수를 얻어서 예수를 통해서 성공해서 성공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십자가에 여러 가지 험한 가시면류관도 있겠고 못자국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도 바다 위를 걷거나 5천 명을 빵을 가지고 먹이셨던 능력의 주님도 우리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 그럴 때 주저함 없이 우리들이 먼저 떠올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지만 이 십자가의 또 다른 심볼은 무엇인가 하면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에도 많은 찬송가의 가사가 예수의 구속하심을 노래하지만 예수의 피, 보혈, 능력,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다. 이게 찬송의 가사에도 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피는 성공한 자, 승리한 자가 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 입성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봉독하고 나눈 말씀 가운데 보면 6월절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주님도 거기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영광 그렇게 떠올리면 금이 환영하든지 뭐 높임을 받든지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추종자들이 따라오든지 이게 영광이 아닙니까? 물론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얻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게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면 그 알이,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자신은 죽었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 하나도 부지 못할 거야. 그러나 자기 생명을 무엇인가 바치는 자 영생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는 영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와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처럼 죽은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은 죽음을 지나쳐야, 죽음을 지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보혈로 생각하고 그 보혈이 우리의 셈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씻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혈이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집어삼킬 때 죽는 죽음을, 예수님은 그 죽음을 겪으면서 보혈을 흘려,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고,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결국이 부활이요, 십자가의 결국이 생명이요, 승리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할 때,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잖아. 3일 뒤에 부활하실 거 알았잖아. 죽어도 살 거 아시는데, 그렇다면 사는 게 확실히 안다고 그러면 까짓 건 못 죽을 건 뭐 있어? 까짓 건 못 죽을 건 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단순하고 확신을 가지는 건 좋지만, 신앙은 정말 단순하기도 하지만 신앙은 아주 단순한 그 속에도 오묘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이고, 세상의 십자가는 절망이고 패배이고 망하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 다음에 오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영원한 승리와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거 알고 계셨지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그분이 그 다음 27절에 가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게 있겠냐. 그리고 기도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 때를, 요한복음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에게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구절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나로 좀 돌아갈 수 있게, 아니면 이것이 좀 어떻게 쓰러져 버릴 수 있게끔 꼭 이래야 돼. 꼭 이 방법이라야 합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합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는데, 영광인데 영광이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다른 면은 영광이지만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편으로 보면 고난이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이게 고난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내가 죽어도 나는 살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성전 무너져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지만, 이 주님이 영광은 알고 계셨지만 주님이 또 하나 절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은 그 영광을 가려고 할 때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아버지,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날 좀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날 좀 건져 주세요. 이 십자가에서부터, 이 고난에서부터 나를 좀 빼어내 주실 수 없습니까? 면하게 해 주세요. 사면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곧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마음도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나 도저히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제가 이때 이걸 위해서 온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언제나 같이 작동해야 합니다.
죽을 것을 아니까 너희는 아무 겁 없이 그냥 부활할 거 아니까 죽는 건 무슨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 이건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연기입니다. 그건 연극입니다. 배우가 연극하다가 영화 씬을 찍다가 몇 번도 죽을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분장 다 치우고 그리고 자기 현실로 돌아가서 멋진 비싼 자동차 타고 가서 멋진 요리집에서 음식을 먹고 멋진 호텔에서 잠을 자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두렵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혹시 번지점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극한 스포츠를 해보신 분, 스릴을 아주 그렇게 만끽하는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번지점프하다가 죽나요? 사고 나면 죽지만 안 죽어요. 여기 다 안전띠를 다 묶잖아. 든든한 줄, 든든한 탑에다가 묶어서 떨어지지만 죽지 않아. 알고 있어요. 죽지 않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런데도 그 높은 탑 위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고. 사고 나면 모를까 죽지 않아. 확률로 볼 때 이거 죽지 않는 게 그냥 스릴을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 가 있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야. 죽을 맛이야. 예수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셔요. 그러나 연극 배우가 여기서 한 장면 찍고 일어나서 너 이제 죽었죠? 죽었다? 너 사는 거야.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그 경험이 아닙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죽음에서 살지만 죽음이야.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그냥 연습하고 그냥 상황 만들어서 설정해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그냥 깨어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겁을 먹고 있는 그 죽음을 이분이 지금 직면하시는 거야. 아버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하리요?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냥 야, 이건 난 죽어도 살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몇 번이라도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러고 미소를 머금고 죽으셨다고 하면 저는 그 예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지기 힘들어했던 진짜 죽음, 정말 죽는 죽음, 그 죽음을 주님이 경험하시고 부활은 하셨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뒤를,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일은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할 거야. 우리는 부활할 거야. 그러나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죽음은 가짜의 죽음이에요.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너 연극하자고. 너 죽는 걸로 해. 뭐 그냥 조금만 하고 일만 끝나고 나면 너는 다시 딴 역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이게 날마다 죽는다. 자기 성질 꺾는다. 아유, 내가 그냥 참는 거야. 이런 정도겠습니까? 바울도 알아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일이 면류관 쓸 거니까 지금 이까짓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루하루가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돼. 종료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시 한번 경험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뒤를 지금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우리 너무 희낙낙하지 않을까요? 너무 여유가 만만하지 않을까요? 기도 몇 번 하고 뭐 좀 은사라도 좀 받고 신앙이 생겼으니까 능히 십자가 이까지 것쯤이야, 괜찮아, 나는 내세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렇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건 좋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자취를 꼭 십자가지로 골고다로 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가정생활 영위하고 내게 준 사업장에서 일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집사, 그 집사 뭐 권사도 힘든데 집사는 거 할만하잖아. 아니야.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영광의 존재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도 너에게도 생명을 주고 너에게도 영생을 준다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요. 우리는 알아요.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그게 흔들려가지고 진짜 그럴까 아닐까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하루하루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가야 돼.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1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성경 웬만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좁은 길을 그냥 식은 죽 먹기, 그건 좁은 길이 아닌 거죠. 그건 이미 좁은 길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아니냐. 영생과 소망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하는 죽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죽음의 처절함 앞에서, 그 무섭고 그 두렵고 그 고난의 길 앞에서 주님도 아버지 정말 날 버리시고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까? 망설이셨다면 우리 같은 거야. 오죽이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의 소망이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그랬으니까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영원한 구원 얻을 거야. 확신이 있으시냐고.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이 확신이 들어서 난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나는 은혜 받은 체험이 있고, 나는 아무나 아무 시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절로 죽어도 난 살 거야. 그리고 벌컥벌컥 독주를 술 마시듯 마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잔을 들이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안 가진 사람은 좌절과 절망하고 그러고 방황하지만,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걸 아신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게 요 목숨의 생명의 죽음이 두렵다 그 얘기보다, 우리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이 번민과 고뇌가 없을 수 없다. 아버지, 이거 어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 너무 태평한 거 아니에요? 저절로 믿음 있는데 나 신앙가. 그게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일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있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 십자가가 내가 그냥 그게 십자가야. 근데 남편도 십자가고 자식도 십자가고 사업도 십자가고, 그게 정말 십자가냐고요? 그게 정말 아니야. 그건 조금 힘든 거야. 조금 복잡한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여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영광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시면서도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이 주님의 심정, 그 마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진지하게 가게 하는 건데, 그러고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죽지 못하잖아요. 안 죽잖아. 안 죽는다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안 죽으니까 열매가 맺히나요? 열매 비슷한 게 맺히는 거지. 이 주일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의 주일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은 자만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 됐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된 거야. 이제 십자가 내가 문제없이 질 거야. 너희들 잘 보라고. 내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보라고. 겁먹지 말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야.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진짜 죽음이지. 그게 진짜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싶은 그 우리의 심정을 주님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잖아. 안 그러고 주님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까지 것 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나는 저럴 수 없어. 나는 저럴 수가 없는데 당신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이지 내 죽음이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 나 저렇게 나도 두려운데 저 주님이 죽는 죽음은 진짜 내 죽음이로구나.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낙심을 주님이 지금 그 고통을 느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했으나 그가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하신다는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위로하고 희망을 가지는 거고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거, 아니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선행되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거야. 여기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바라다 보면서 자꾸 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거야.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지. 내가 저렇게 죄값을 받는 거지. 저런 형벌을 당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수와 더불어 죽어야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하는 거지. 예수만 죽으시고 예수만 부활하시면 그건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게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내 것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가 어려워. 이분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의 죽음 속에서 내 죽음을 볼 수 있느냐? 예수의 죽음에 두려워서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하고 외마디로 외치고 계시는 그 예수에게서 맞아, 저게 나야, 저게 나라고 이게 일치가 되면, 그러면 예수의 부활 그 속에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돼.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이게 날마다 신앙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그 속에서 마지막 좌절과 절망과 형벌의 고통을 떨고 계시는 주님, 이게 우리 주님의 두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이 자취자취 걸어가시면서 많은 갈등을 겪어가시면서 행했던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종료주일의 승리의 입성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